야,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솔로몬 말씀을 쭉 보다가 11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오늘 학생 청년들에게 참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돌렸습니다. 그 얘기는 주일날 어른들하고 같이 좀 나누기로 하고 꼭 또 새벽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얘기하기가 좀 제 마음에 편치 않아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한마디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능력 있지요. 돈 좋지요. 돈밖에 몰랐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로마 정부에게 일정 지역을 이제 세금을 얼마를 걷어주겠다고 하는 걸 입찰을 해요. 그래서 그중 많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징세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로마 정부에게 약속한 금액을 걷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땐 아주 세리들이 도둑놈 강도 같은 거죠.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냥 인정사정 할 거 없이 그냥 볼 거 없이 걷어내는 거대.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오늘 7절에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오늘날 그냥 죄인 가밖에 넘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욕 중에 하나죠. 죄인이다. 그것도 반역죄인이다. 매국노다. 나라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힘이 있다. 돈 있으면 된다. 돈을 버는데 그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사정 형편 볼 거 없이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에 어떻게 보면 붙잡힌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변화받아서 삭개오가 주님이 요구도 안 하셨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이나이다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돈밖에 몰랐고 자기밖에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내놔요?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매국노 소리 듣고 죄인 소리 듣고 벨소리 셀 손가락질 다 듣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그래도 내 생각 굽히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놓냐 말이죠. 그리고 그걸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돈밖에 모르고 돈 있으면 세상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릴 것 같고 정말 소원성취한 것 같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고 내 인생 헛사는 것 같고 죽음에 직면하면 더 그래요. 이게 뒤늦게 깨닫게 돼요. 오늘날도 돈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죄인들 매국노들인 거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 공부 왜 합니까? 결국 취직 잘해서 결혼도 잘하고 돈 잘 벌고 돈의 목적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도 그것도 알아요. 쬐끄만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도 돈 좋은 거 알아요. 돈이 능력 있는 거 알아요. 돈밖에 모르는 그런 학생 청년들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학생 청년들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을 이야기하면 일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공부의 목적이 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공부에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데 있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고 거기에 있습니까? 그거 필요한데 그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제껴놓고 신앙 제껴놓고 신앙 없는 공부, 신앙 없는 취직, 신앙 없는 돈, 권력, 명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도 안 기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다 신약을 넘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황금이 넘쳤어요. 돈이 돈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의 길로 가더라 그래요. 멸망의 길로 가더라. 헛되고 헛되다. 누구든지 이해가 없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때를 잘하고 취직하기가 힘들고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고 결론을 맺을 때쯤 되면 그때서 이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 깨달으면 이미 세월은 지난 거예요. 인생 일생이지 이생이 아니에요. 한 번 살아보고 다시 살아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 살고 다시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건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일찍부터 하라 그런 말씀. 그 인생을 누가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시잖아요. 하늘의 생명이 영생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게 열려질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해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이나 청년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떠들어보면 다 돈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돈이에요. 정중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돈 많이 보니까 돈 가지고 대통령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서 현대그룹이 좀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은 돈이에요. 다 신앙의 목적도 돈이고 돈이 힘들면 그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만몬신을 겸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들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거 결국 안 된다. 삭개오는 그걸 몇 살인지 삭개오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세리 중에 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이는 좀 먹었겠죠. 그리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걸 여리고는 성권이 그때 발달했던 지역이니까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했으면 이건 굉장한 힘이 있던 그 세계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중심으로 예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지금부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요. 입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직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일하지 말라는. 그런데 자유함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보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지 그걸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18장으로 올라가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시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은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네가 우측이냐 내가 좌측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계속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된 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아유 바요나 너희가 그걸 깨달았냐. 복이 있다.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 지고 죽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닥쳤던 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려드리겠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항변하면서 성질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것 땅의 것 생각하면서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니까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십자가 부활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돈 이게 좋지. 세상의 거 이게 좋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하는 거 소년 다윗처럼 순수하고 소년 요셉처럼 순수하고 소녀 에스더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모습이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돈이에요. 돈밖에 몰라요. 근데 그게 돈으로만 나타나는 게 맨 처음에 모르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것 같고 일밖에 모르는 것, 아주 순수한 것 같죠. 열심히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른다. 속의 중심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모양이 이 꼴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러가시면서 두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는 소경 바디메예요. 36절 위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길가에 앉았다가 하면서 이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즉시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이지. 평생 선대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이 돼서 눈을 못 떴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깜깜하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뜨고 다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왜 모르려고 그러는데 소경된 사람들은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개념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기가 쉽네요. 깜깜한 세상에 물리적으로만 깜깜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설명하기가 뭘 본 게 있어야지 설명을 하지요. 그게 소경의 세계. 그런데 눈을 뜨고서 광명천지를 보니까 얼마나 좋겠냐면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겠어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늘에게 가려져서 세상에 돈밖에 모르고 죽음의 세상에 신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르고 조금 있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거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시고 그랬는데 너희들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영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준 사건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저절로 바뀌는 역사가 하늘의 것이 열려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땅에 잠깐 지나갈 것에 매였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믿어지고 열려지고 누려지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냐 말이지. 안 바뀌었다면 세상 신에 붙잡힌 거지요.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데 삭개오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예수님이 볼 때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붙잡혔다가 결국 우리가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삭개오가 그 돈 가지고서 뭘 그렇게 잘 해먹고 잘 살고 그거 움켜쥐고 내 거라고 그러고 어떻게 잘 살다 죽었을까요? 아이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 솔로몬한테 칼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서 다 주어졌는데 그건 뭐 그렇게 하고 일천국년을 누렸으면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에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사는 게 인생. 주님을 모르면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부자하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자신의 부여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예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 있습니까?
정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초청집회 1022를 위해서 내 친구, 내 동료, 내 부모, 형제, 자식들 구원하게 없어 뜨거운 마음으로다가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뀌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런 여리고로 가시다가 주님이 소경 바디메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받고 눈뜨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소경을 만나실 때도 36절에 18장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뭐 소란이 나니까 무슨 일이냐 하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찾아와 만나 주시는데 와서 나다, 그리고 소경 앞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지나서 여리고 그냥 외곽으로 가셔도 돼요. 그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시는데 만나주러 가신 것이고, 오늘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는 길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시는 길인데 마음에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던 소경 바디메하고 세리장 삭개오가 똑같은 반응,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37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쫓아나갔다는 게,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준비하고 있었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만사 제껴놓고 쫓아나갔다는 말씀. 소경이 거기 그 구걸하는 자리인데 거기 쫓아나고 군중에 휩쓸리면 그 자기 삶의 터전, 직장, 그거 어딘 줄 어떻게 알겠어? 쫓아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장 삭개오가 잘못하면은 이게 매국노고 죄인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피할 수도 없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할 자리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면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는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돌이켜야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지. 그 심정이에요. 그냥 그래도 그냥 이제 그냥 넘어가지,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돌이키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서 영접했다는 걸 보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지 이걸 똑바로 알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나주러 미아주와 함께 오늘 2023년 9월 8일 날 새벽 5시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 그걸 준비된 사람은 붙잡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자식 만나 주옵소서. 내 부모 만나 주시옵소서. 내 친구 동료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돈밖에 모릅니다. 공부밖에 모릅니다. 세상의 것밖에 모릅니다. 죽을 길로, 죄의 종로를 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교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종교고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이 도 닦았다 어쨌다면 사람이 시작하는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언제 소경 바디메오가 올까? 언제 삭개오가 나올까? 그거 마음에 갖고 지나가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러 오셨다 그런 말씀. 여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말씀하시면서도 결론이 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이고 제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녀로 거듭났다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으러 오셨다 말이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 비록 잘못했지만 죄졌지만 끔찍한 죄도 졌지만 다윗이 그랬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어서 내 종 다윗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가 너를 살려주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알고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걸 알고 그것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 기분 감정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지식 가지고 예배하는 육신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들,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 마음은 열어라. 내 삶을 열어라. 내가 내 주인이 되주겠다.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고 어떻게 돈밖에 모르는 거 이거 내려놓고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밖에 모르고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학원부터 가야지.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일 성수 신앙하고 사역을 해? 돈 벌고 직장하고 사업해야지. 세상 관점이 다 이렇고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오늘은 좀 쉬고서 놀러가고 들러가고 좀 그것도 하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고 기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거 제껴놓고 신앙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들 준비된 심령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굳어졌고 기울어져 갖고 있고 그냥 놔두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10년 안에 어떻게 될는지 그걸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말이지.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나 있습니까? 그거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말이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집에 들어서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급히 영접했다. 믿었다는 거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리시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리시브하는 것이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주인 노릇하던 세상신을 쫓아내시고 심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고백을 하는데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은 5분의 1만 20%만 더해 주면 되는데 네 갑절 400%를 주겠다니까 20배를 더 보상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삭개오가 한 일이 아니라 삭개오 안에 들어가셔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붙잡고 일하신 역사다는 게 어떻게 변화받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양보할까? 그거 걱정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으라. 문만 열면 돼요.
삭개오가 문을 열었잖아요. 삭개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서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서 한 일이 음식을 크게 장만해서, 우리가 어저께 교육자회 할 때 음식 장만하는 것처럼 음식 장만해서 대접하면서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와서 어찌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으시냐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신앙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너희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노라.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뭐였냐, 자기가 구원받고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 같은 사람, 세리 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나만 누리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초청 집회하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전도 모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고 나서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읽어듣고, 삭개오도 전도 모임 하다가 돈 있던 거 가지고 뭐하다 죽으면 좋겠어요? 밤낮 고기만 먹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했을 것 같아. 한 번 하늘의 것을 맛을 봤잖아요. 더 좋은 걸 맛을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돈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세상의 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나님 나라 가면 황금길 걸어 다닌다고 그랬죠. 돈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쓸데있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생명만 있으면 돼.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잔치 베풀면서, 천국 잔치 베풀면서, 초청 집회 102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와 동료와 자기 비슷한 사람들 구원하면 돼. 난 전도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얘기 하시지 말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돼. 내가 구원받았는데, 바울 먼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고, 핍박자, 해방자, 폭행, 나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먹은 대로, 아니 없으면 없은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기 같은 사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하기가 좋잖아요. 내 상황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 꽤 붙잡혀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 바뀐 사람은 얼마든지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체험을, 간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삭개오처럼 정말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안 기쁘더라 그러니. 결국 인생 그렇게 끝납니다. 세상에 있으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생명이 있고 하늘의 것이 열려져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일날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세상에 돈 조금 더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조금 더 잘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명예나 권력 조금 더 얻는다는 게, 그 지나가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고 속에로부터 나오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집회 102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